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면 너는 조심하여 그러죠. 언제 조심하냐면 그 앞에 뭐뭐 할 때, 그 뭐뭐 할 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상태죠. 바로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설교하기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데요. 자,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으로 그것이 주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되면 여기 보면 내가라는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10절을 보면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시자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라.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여기 보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누가 얻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을 얻는데 그 성읍은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했지만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노력해가지고 뭐 짓는 게 아니죠. 왜? 지금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미 들어갔을 때는 성읍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땅을 너희가 얻게 한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11절을 보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자, 여기 보면 그 물건이 가득한 집, 텅 빈 집이 아닙니다. 그 집을 내가 얻게 한다. 여기도 내가 그러죠. 얻게 하신다. 또 뒤에 1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자, 우물을 차지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물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생활을 못해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라는 물이 귀한 나라인데 너희가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여기도 보면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해서 너희를 배불리게 할 것이다. 그럴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풍부하게 다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너에게 모든 것이 걱정할 필요 없이 다 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럴 때 뭐 하라고요?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조심해야 될 것이. 그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를 지금 말라라는 말 속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기 말고라는 말을 눈여겨보십시오. 내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왜냐면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고 모든 환경이 좋아지고 그러면 그냥 자기가 잘나서 그 모든 조건과 환경이 이루어진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왜 현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약하된 줄 아십니까? 어려울 때 예수 믿어요. 어려울 때. 그러니까 막 옛날에는 천막만 쳐도 막 사람들이 몰려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언제요? 6.25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있을 때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잖아요. 천막만 쳐도 기억이 나요.
그냥 뭐 천막 막 그냥 몇백 명 되는 그 천막 치면 그걸 꽉꽉 차가지고 그냥 완전히 막 그냥 뭐 그 천막이 떠나갈 정도 부흥했던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여기저기 텐트를 쳐놔도 그냥 모였던데 지금 뭐 화려한 건물이 있어도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왜 그래요? 상황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뭐 주님 없어도 여호와가 없어도 산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너희들의 좋은 환경이 주어질 것이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너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는데 너희가 배가 따뜻해지니까 여호와를 잊을 수 있어. 잊지 말라. 아주 분명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14절을 보면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널린 게 뭐예요? 우상, 이방신. 예? 그러니까 너희가 그 문화에 금방 적응이 되어서 너희가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지 말라.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라 또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기 시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들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막 그냥 아우성을 내고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때 상황은 좋았을 때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해야 할 것이 뭐냐? 해야 할 것이 뭐냐? 1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19절 말씀, 그리하여 내가 복을 받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것, 그리고 너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복이 되는 길이니까 그것을 해야 한다 이거죠. 상황이 좋아지고 광야 생활에서 힘들었던 그 생활들이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너희가 조심해야 될 세 가지와 더불어서 진짜 이것은 변치 않고 해야 될 그 일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너희가 자녀들에게도 알게 하라 하는 말씀이죠.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건 그 후세 사람들이 묻는 거죠. 자녀들이. 그러면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 해주면서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어. 그것을 이야기해 주라 이거죠. 지금 세대들은 그런 우리나라의 그 어려운 시절에 배고픈 시절을 모르잖아요. 예, 보니까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예, 나이 20, 23, 24 하면 다 2000년 후에 태어난 세대잖아요. 2000년 후면 우리나라 환경이 좋을 때잖아요. 그냥 걔네들이 뭐 60년대, 70년대 고생했던 거 몰라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수세식 화장실이었고요. 먹는 거 잘 먹고. 그 애들 키들이 크고 그러잖아. 잘 먹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수세식 화장실 없이 그런 거
얘네들한테는 지금 아마 그런 거 하면 끔찍할 겁니다. 끔찍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우리 세대가 이런 세대 거쳐서 6.25 전쟁을 거치고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그렇게 되어서 어려운 경제 개발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어. 너희들이 지금 이걸 누리고 있지? 그 누리는 건 너희 부모 세대가 이런 고생을 해서 그렇다. 알려주라 이거죠. 안 알려주면 애들이 몰라요. 알려줘도 그렇게 저희 세대에 겪었던 그 피부적으로 느꼈던 것을 겪을 수 있겠어요? 모르죠. 하지만 분명히 알게 하라. 그 알게 하는 것의 강조점이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라. 너희 세대로만 끝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비꼬잖아요. 나이 든 세대가 라떼만 찾는다고. 커피, 카페라떼만 찾는 게 아니라 맨날 라떼는 뭐 이랬다. 근데 그 아이들은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들어봐야 돼요.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그 경제 개발을 이룬 그 세대들의 그 노력과 그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보고 자기들은 편안히 누리면서 그것을 못 누린다면, 그것을 모른다면 그거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알게 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교육은 철저했잖아요. 자녀들에게. 랍비 사상을 중시 여기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하죠. 23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과 같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함께 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요.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광야 생활은 그렇게 고생만 하고 힘들기만 한 건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광야 세대 하면 광야 시대 하면 굉장히 어려움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광야 세대를 하나님의 은혜 차원에서 생각하면요. 뭐 노력해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나요? 40년 동안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더워요. 하지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밤에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 주시고 그 완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시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광야 시대를 설교를 한다면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보시고요. 광야의 낭만. 항상 고생만 했던 건 아니에요. 뭐 이동하는 것이 고생스럽고 하지만 그 속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추울 때 더울 때 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낭만이 있잖아요. 그 낭만을 왜 이루셨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게 이루셨다. 근데 그런 것을 좀 누가 누려요?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들어가서 누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들은 누리는 것은 뭐냐면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뭐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 그들도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죠. 그런 세대들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 세대가 왔다. 그것을 알게 하라 이거죠. 알게 하라. 그 약속을 지키면 너희들에게도 지금 의로움이 될 것이다.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자, 이스라엘 역사 후에 우리들은 이방인이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건 아니죠.
그렇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이고 그 주어진 율법이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의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재조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단번에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규례를 지키라 하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은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 아래서 믿음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 하는 그 말씀과 우리에게는 동등한 그런 여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늘 반복되는 얘기면 예수 잘 믿는 일입니다. 예, 예수 잘 믿는 일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언제 잘 믿어야 돼요? 일이 잘 못 될 때,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기본적으로 신앙 있는 사람은 어려우면 그냥 주님 찾아요. 그냥 주님, 예, 막 불만을 터서 예수님을 찾아요. 하지만 여건이 좋아지고 그러면은 그냥 은근슬쩍 그냥 자기 쪽으로 향해요. 예? 그럴 때 주님은 오늘 본문처럼 조심하라. 그러할 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회와 위기의 교훈이 뭐냐?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기 때도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때 더 희망을 갖기를 바라는 이 말씀,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 속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